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순교로 향한 영광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순교로 향한 영광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죠. 이는 하나님의 때가 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헤롯은 벌레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로마의 흉년이 들었을 때 헤롯 왕은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는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위해 그는 죽었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죽음의 관점에서 순교의 죽음에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슬픔이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으셨듯이 이러한 죽음 뒤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늘의 상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위해 받는 박해와 죽음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간접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헤롯은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고 군인을 4명으로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그러니까 12명이서 지켰다는 것이죠.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그래서 갇히게 됐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또 그가 감옥에서 슬펐지만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파수꾼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네요. 제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항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감옥에는 빛이 환히 비춰졌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였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세사들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습니다. 천사는 또 말했습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는 그렇게 했고 따라갔습니다. 그는 천사가 하는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고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꿈인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이 땅에서 마지막 여정에 시간이 순교의 때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살려주셨죠. 그로부터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도 빨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20살 좀 넘어서인가 그때부터 생각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이제 30대 이제 초반에 알게 되었죠. 신대원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하실 일이 많다는 것을 주님께 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할 일을 다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순교는 못하지만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셨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문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 여종이 로데라는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며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다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베드로가 서 있다고 그녀가 알렸어요.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람들은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종은 힘써 참말이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천사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각 사람들에게 그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천사가 때로는 그가 지키는 사람의 모습과 음성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사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온 적 있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여종의 말을 믿는 것보다 천사라고 생각하는 게 더 믿을만 하였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이들이 어린 여종의 말을 의심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조용하게 하라고 하고, 주께서 그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주신 일에 대해서 이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러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날이 새어 아침이 되어 군인들 사이에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이제 목숨을 부지하지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헤롯이 그를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그들을 대신 죽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언짢아하고 노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뜻을 모아서 그 언짢아할 수밖에 없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뜻을 모아 한마음이 되어 왕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를 통해서 화친을 요청했죠. 이곳은 그들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그 지방에서 식량을 공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수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헤롯은 지정된 날에 왕의 의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이 칭찬의 소리에 이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것을 저지하지 않고 자신을 신격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 왕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그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심히 아파하고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5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박해가 심해지고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번성하고 성장하여 그런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엄청난 박해를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투옥됐다가 주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그를 천사를 통해서 풀려나게 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살려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헤롯에 대한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이 시간 또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지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내일 죽을지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60년 뒤에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정말 10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이제 날 동안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며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땀과 힘을 다하여 땀을 흘리면 힘을 다해서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살아가야 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두시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채워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선교자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제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채워주시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답게 이름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과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함께 이 시간 머물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